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은요, 두 군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 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요, 동시대에 살면서 그분을 경험해 보았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일 듯 싶습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특권으로 연결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제 재림 때가 아닌 초림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그 동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목도를 하고 가르침을 육성으로 들었다라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일로, 특권으로 귀결되진 않았다. 대표적으로는 사례가 누구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한테 욕만 먹은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이야기한 가룟 유다, 오늘 이 본문 두 구절에서 언급되는 이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예수님을 경험을 했어도 그게 특권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으나 사실 이게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역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어떤 양면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망할 거를 각오하고 올인을 했을 때 그게 망해버리면 못 일어날 만큼 망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그죠? 영적으로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는 그것이 잘못되어지면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인물, 성경상에 기록되어지는 인물이 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획을 그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또 성경을 기록을 하고 어마어마한 인물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 저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져버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이 빌라도인데, 저는요 단언합니다. 확신합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거기서 살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빌라도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갔을 것이다. 물론 당대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할 겁니다. 바로 직위 해제되고, 그 사모님은 투잡 쓰리잡을 전전하면서 생존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 당대에는 고생을 할지 모르지만은 후대, 그 집안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죽음에 내모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어차피 빌라도 아니어도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은 있다. 저의 견해죠.
분명히 빌라도가 사형을 언급하기 전에 빌라도의 와이프도 이상한 꿈을 꿨고 저 무죄한 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꿈에 고생을 했다. 어떤 그런 암시를 주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영적으로도 크게 처박힐 수 있는 기회랑 이게 같이 숨어져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이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다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은 어떠합니까? 그가 만약에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을 넘어서는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큰 것을 잃을 각오를 했을 때 큰 것을 취합니다. 이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으면요,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고, 큰 것을 잃을 각오도 했었고, 무언가 결단이 있었고, 남들과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심어온 것이 그렇게 전체적인 총합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자,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맞잖아요? 아까 읽었던 대목을 보면은 여러분, 참 이게 곱씹을수록 무서운 말이에요. 왼편에 보면은 쭉 빨간색으로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 앞에 면전에다가 대놓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야, 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어.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너한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게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근데 저 말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말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저 말이 다 맞잖아요. 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을 것을 감안해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 말도 심하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어떤 이는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떠나고 버리셨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표현에 의거했을 때는 예수님이 버리셨구나. 예수님이 완전히 얘한테서 회개의 기회도 안 주시고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해석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크게 작용을 한다 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아닌 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고 다니는 짓을 모르셨겠어요? 예?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셨겠어요? 제가 PPT로 만들진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26장 2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11절은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신 대목도 있고 이전부터 재정 관리하는 가룟 유다가 몰래 손대고 할 때도 예수님은 분명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당사자는 분명히 양심에 찔리고 심령을 후벼 파는 경고가 왔을 거라는 겁니다. 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강도가 세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둠에게 내어주고 장악당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셔도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라는 게 이리도 무섭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시점까지는 돌아와라고 외치고 타이르기도 하고 혼도 내고
설득을 하는데, 하지만 그것도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은요, 야, 그냥 너는 너 갈 길을 가라. 너의 갈 길을 속히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겁니까? 후자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맞는 거죠. 과정의 진행 디테일을 건너뛰고 전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리즈상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혼란과 어떤 혼돈의 시대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그런 흐름이나 그런 방향성을 2016년도에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어떠한 정권을 5년간 경험을 하면서 혹독하게 데이고 혹독하게 고생을 하면서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현재의 시간을 지내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도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스스로 양심에 화인 맞는 쪽으로 계속 가고자 한다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가룟 유다는 우리랑은 다르게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기라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게 신앙인에게 과연 맞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의 전략과 술수가 무시무시하죠. 절대로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없어요. 뭐 그런 권력층이나 어떤 당원들, 그것도 고위 당원들을 빼놓고 정말 일반인들,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이 그래요. 서민들의 삶은 비참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술수나 전략 같은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절대로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령을 당해 나가고 오랜 기간에 걸친 아주 그 깊은 전략과 전술과 여러 움직임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되어진 그러한 어떤 세뇌, 선동 이러한 것들이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우고 계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망하는 길로 가는 이들을 더 이상 붙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의 모드로 바꾸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모든 영혼이 다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분. 근데 하나님의 성격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속된 말로 나는 남의 새끼한테 관심 없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난 남의 자식한테 관심 없다. 세상 자녀에게 관심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결돼서 끝날지 아니면 세상 자녀로 귀결돼서 끝날지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랑 선교를 하는 거죠. 아닌 줄 알았지만 그런 자들이 있고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자들이 막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고 등극될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뭐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세계 선교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한 개인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는 방향으로 가겠다.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은 예수님도 손을 놓으시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고 어둠에게 완전히 점령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가서 네가 속히 할 일들을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 가게 될 사람들이 이제 나뉘어지고 어떤 흐름 가운데 점점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어떤 저 채널 운영자가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할 생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어느 세력을 또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그리고 또 들어 쓰임 받는 사람이 온전하고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 자체가 그 차악을 고르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저는 그 이면을 넘어서서 이면을,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어느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시는 이러한 것에서 다 놓고 너는 그냥 너의 갈 길을 가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모드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볼 때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버리셨는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무수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귀를 막고 자신의 마이웨이대로 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갈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큰 상승은 영적인 큰 타락 혹은 추락과 같은 어떤 그런 양면에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세상에서도 큰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을 때 그것이 대박이 터지면은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한 역전을 불러오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두 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큰 상승에 기회가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취하려면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렇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예시로 이야기한 가룟 유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리셨느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주셨지만은 어느 시점이 넘어가니 그런 기회도 다 귓등으로 들리고 결국은 자신이 속한 대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방향성대로 걸어가셔서 망하는 자는 망하는 길로 가서 영원토록 망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고 말씀하신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돌이키고 한 명이라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보이고 그 방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크나큰 영적인 상승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되어지고자 할 때는 본인이 어떠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진짜 축복으로 끝까지 귀결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정말로 축복 같은 저주로 내려앉아서 차라리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큰 은혜를 맛보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그 사람에게 더 나을 수 있는, 낳게 되어지는 방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에 서서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자들로 다 자리매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